오늘 보셨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기치 못한 질병, 또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런 일들이 연속돼서 연달아 일어나게 되면 참 큰 불행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인생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날들이 있죠.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 혹은 누구의 책임인가? 왜냐하면 그 원인을 특정하면 왠지 머리로라도 이해가 되고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모든 고통을 나의 탓으로, 내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해도 되지 않고 이유도 알 수 없고 어둠 속에서 그냥 버텨야만 하는 거죠, 계속.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오늘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의학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그 고통 그 자체, 그게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날 때부터 장애인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고통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원인을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잣대로 또 자신의 그 신앙적인 지식, 성경 지식까지 동원해서 판단을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별로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엔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그 보이 그룹이 있죠. 그 보이가 벌써 30이 됐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너무나 성실하고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이렇게 방송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취중 라방, 막 술김에 억울한 자신의 억눌렸던 그런 마음을 막 쏟아놓은 것 같아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적절한 제스처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센 비난을 받았죠. 또 누구는 그래 한번 그렇게 터뜨려야지 합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죠. 또 이제 뭐 어린아이들도 보는데 그런 부적절한 제스처를 하고 이런 것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댓글에 보면요,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문신할 때부터 너 알아봤다. 딴 따라가 다 그렇지. 돈 벌었으면 됐지. 무슨 그래 불평이 많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판단하고 단정해 버립니다. 한스 가다머는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선입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건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각자의 그 공식이 있어요. 자기의 다 그 티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다 해석하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사실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유행어가 됐죠. 대통령도 하기 힘들어요. 대통령 전혀 상관없는데 대통령 때문이야. 사람들은 늘 이렇게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돌리죠. 밖으로 화살을 돌리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세상 죄를 그냥 다 짊어가고 지고 가는 사람처럼 늘 자기 안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향만 다르지 늘 화살을 쏴요. 그건 뭐냐면 그냥 공격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규명하면 뭔가 통제할 수 갑자기 닥치는 불행을 왠지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혹은
저 사람이 이래서 저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 아, 난 저렇게 살지 않으면 저런 불행한 일을 안 당하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하는 어떤 자기 보호와 방어의 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밑바닥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전에 말한 그 징한 율법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그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왜냐,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세계란 각자 개인이 자유롭게 기회가 공정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면 보상을 받고, 누가 또 잘못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잘못한 만큼 처벌받는 세상, 이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거꾸로 안 된다,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합니다.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상황을 가장 공포스러워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뭡니까? 완전한 인과응보의 세계입니다.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고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 역사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겉으로 보면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두시고 권세를 두시고 잘 돌아가게 하십니다. 유지되게 하세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거죠. 한번 산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경우에는 알고 봤더니 담배꽁초였어요. 근데 뭐 그 지문이고 뭐고 다 타버려가지고 누가 던졌는지 몰라요. 근데 담배꽁초였어요. 자, 알아도 누군지 책임을 따질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담배꽁초를 버린 게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편의점에서 그 신분증 검사 후주인데 없이 그냥 팔아버렸어요, 누군가가.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산불 보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산불이 납니다. 왜요? 환경 파괴와 이상 기온 때문에 건조해지고 기온차가 크면서 갑자기 그냥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 산불이 많이 나고요. 홍수도 마찬가지죠. 안 나던 지역들까지도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한 행위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남들이 한 행동도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복음이 말하는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나비 효과가 뭡니까?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이론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현실에서는 이게 맞아요. 물리적으로 어떤지는 이따가 따져 한번 우리 식사하시면서 여쭤보시고요. 이게 현실에서는 나비 효과처럼 나의 행동이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혹은 수많은 인명을 죽일 수도 있는 전쟁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게 왜 그래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세상이라서 그래요. 원인, 결과를 자신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또 어떤 종교에서는 그 업보다, 카르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10초짜리 영상 보고 판단을 해요. 진실 여부를. 200자짜리 기사 달지도 않아요. 타이틀만 보거나 몇 줄 읽고서 아, 저 사람이 문제네 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립니다. 또 오늘날 알고리즘은 더 확증 편향을 강하게 하죠. 내가 많이 본 곳일수록 오래 머문 컨텐츠일수록 그런 거를 더 보여주면서 더 확신하게 만들죠. 그럼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경험해 보셨죠? 누가 막 인터넷에서 돌을 던져서 나도 정말 나빴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맥락이 밝혀지니까 정반대였다라는 그런 사실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아주 편집된, 가려진 아주 현실의 단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뭐예요? 딱 보자마자 저 사람 3초 안에 요약해버려요. 저 사람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 죄 때문이에요. 인간도 세상도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도식으로 절대 환원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의 그 짐작, 계산을 멈추십니다. 딱 뭐라 그러셔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요, 죄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도 죄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순간 이 나와 남들의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곧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요. 예수님은요, 다 그 어떤 원인을 보려고 그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시선을 바꾸세요.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지금 이 시각 장애인의 불행을,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과거의 원인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하실 일, 그 미래의 하나님의 그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도 늘 믿는 사람들은 두 목소리가 있죠. 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 원망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라는 의문도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 바리새인,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 그리고 무리들은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고 예수님이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죠. 이렇게 먼저 시선과 프레임이 전환돼야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환되는 것이 또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에만 그렇게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만 따지고 책임을 넘기는 데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기 오늘 여기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들은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파악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지만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이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 지금은 낮이고 세상에 내가 빛이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서요, 명령을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다 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죠. 가장 많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떤 때는 병자를 고칠 때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말씀만 하시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행동을 하시는데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 자체가요, 그 터치와 상징적인 그 행위입니다.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절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요, 그 이상한 예수님의 행동일수록 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처럼 초집중해야 됩니다. 초집중. 오감을 동원해서. 마치 내가 지금 그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 흙 묻은 손으로 내가 여기를 만진다, 이런 느낌을 곤두세워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의미를 알게 돼요. 폴 리퀘르는 상징은 사유를 일으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상징적인 행위야말로 정말 이런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죠. 그리고 되게 고대의 어떤 무지한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고대의 안과 치료의 관행을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고대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고약 있죠, 고약. 예전에도 우리 막 그 뽀드락지 나면은 늘 고약 붙였잖아요, 고약. 고대 눈치료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해서 약재 같은 걸로 고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씻어내는 그런 게 고대의 그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또 침도 되게 더러워 이럴 수 있는데요. 침을 그 약재처럼 사용하는 혹은 섞어서 쓰는 그런 행위들이 고대에는 그게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오늘 예수님의 행위는 의학적으로 고대에는 이해 가능한 제스처예요. 일단은. 그래서 본문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의 행위는 일종의 어떤 임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단을 하시고 처치를 하시고 처방을 하시고 가서 씻으라 처방을 하시고 쫓겨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시죠. 마치 회진하거나 추적 또 진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대에도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뭐예요? 그저 마술, 주술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의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뭔가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터치할 때 바로 알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근데 의사라는 것, 그런 의사들은 있다고요, 고대에. 못 고칠지라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치료자 의사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행동을 또 하신 거예요. 창세기의 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태초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안개가 땅에 올라와서 온 땅을 적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재료가 뭡니까? 흙인데 어떤 흙입니까? 수분으로 촉촉한 진흙입니다. 젖은 흙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요, 실제로 이래야 된다, 나 이래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 손으로 일을 하시죠. 손에 침과 흙을 묻히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수술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그런데 뭐예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단순히 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기적의 초월성이 아니라 기적의 진짜 현실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촉감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흙 묻은 손으로 일하시고 때로는 주방에서 그 물 묻은 손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9장은요, 게다가 치유 자체보다 이후에 법정 드라마 같아요. 뒤에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분량이 더 커요. 그런데 그 갈등의 기폭제가 뭐냐면요, 안식일에 진흙으로 일을 하신 행위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진술하는 내용도 뭐냐면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나한테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라고 계속 이 사람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만 안 하시고 일부러 행동을 하신 게 아주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 결국에 뒤에 이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남들을 함부로 진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진단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까지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까지도 고쳐주실 수 있고 고쳐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사들이 보면 조언할 때 보면요, 어떤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똑같은 조언을 하지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듣는 환자가 있고요, 또 굉장히 듣지 않는 환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수술해도 그 다음에 또 이 환자가 잘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의 지시를.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수술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또 처방과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반응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주도하시지만 이 사람의 순종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시죠. 이 사람 좋은 환자예요? 나쁜 환자예요? 좋은 환자입니다. 예수님 지시대로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터치할 때 의사가 진짜 이분이 특별하게 고쳐주시려고 하나 하지만 그렇게 바른 다음에 혹은 바르고 낫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가서 씻으래요. 가서. 굳이 가서. 왜 그래요?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또 다른,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분이 내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거랑 네가 이제 걸어가서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결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서 밝은 눈으로 씻고 왔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이 한 문장이지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발을 띄어서 그 아직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그 못가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느껴졌겠어요? 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떠듬떠듬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나을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데? 그런 생각부터 그래 나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이지만 그 한 줄기 빛 같은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맡겼고 자신의 눈도 맡겼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 말씀에 걸은 겁니다. 그 멀지 않은 길일지라도 그 실로암 목까지 그렇게 걸어간 순종의 발걸음,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 믿음의 길이 결국에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의 절정이 무엇이에요? 똑같죠. 우리 예수님께도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셨죠. 생각과 마음과 예수님 자신의 몸과 예수님의 길과 시간과 모든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기신 채 걸었습니다. 실로암까지가 아니라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또 그런데 오늘 보세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이랑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십시오. 직접. 설교도 좋지만 사실 직접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나 의문이 생기면은 목회자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풀어주셨지만 사실은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납득해야지 움직이는 사람 많거든요. 너 가서 씻어, 너 고쳐줄 수 있거든. 가서 씻으면 낫게 된다. 그러면 갈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 거두절미 가서 씻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느껴요, 현대인들이. 예수님. 근데 현대나 고대나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불친절해 보이죠. 어떨 때는 진짜 막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무뚝뚝하고 냉담하고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사랑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세계를 알려면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게 믿음이기 때문이죠. 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친절하지 않지만 왜라는 해명을 다 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설명되지 않은 영역이 있지만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현실이 있지만 원인을 따져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고통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둠이 내 마음 가운데도 지금 여전히 짙게 드리워 있지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한 걸음 떼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못 보게 하고 혹은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그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압박입니까? 아니면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답을 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때조차 답답해 미치겠을 때조차 고통 가운데 이유를 몰라서 미치겠을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설명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분석이 아니라 흙 묻은 손길로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네 눈을 만지고 있다.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곧 예배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기 위해서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교회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고백이 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저 그 말씀 하나, 확실한 주님의 말씀 하나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왜 일부러 더 그렇게 하셨다고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치료해주고 너희를 고쳐주고 너희를 온전케 해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진흙을 바르고 씻고 오라고 하신 이 과정 속에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공동체를 뒤집어놔요. 사회의 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림은 아니죠. 다 할렐루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이 한 사람의 증언이 공동체의 증언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전도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그 자신이 보게 되어 돌아옵니다. 공적인 공간 가운데 광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웃들이 막 물어보고 바리새인들이 들들 볶고 막 갑자기 재판을 막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사실 눈 뜨면 좋을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 떴더니 더 힘든 일이 생겨요. 갑자기 막 억울하게 만들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경험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 달라져요.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막연하다가 17절에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그러면서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논박하고 신문해. 거꾸로 이게 상황이 뒤집힙니다. 이 사람이 막 신문을 봤는데 이런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게 하시지 않는 분 아닙니까? 라면서 그들에게 따지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병의 치유는 1차적인 치유였어요. 그것은 표적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진정한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이 육체의 치유라면 진짜 영혼의 치유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분을 막연하게 알다가 이제 그분은 선지자도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보고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증거. 예배 때도 보면 알아요. 이게 뻗티키는 사람이 있고요. 와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먼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대신에 그게 힘에 눌려서가 아니라 마치 시각장애인이 놀랍게 치유된 그 이후의 환희와 기쁨처럼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마을이 술렁이고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때문에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증언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결과는 오히려 이 사람이 축출됩니다. 쫓겨나 버려요. 여러분, 이제 보게 되어서 이제 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나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고쳐줬더니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또 단정해요.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가르치려는다고.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고쳐준 거 얘기했을 뿐인데 왜 가르치려느냐고 이런 비난과 함께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그러니까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고 그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쫓겨난 그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과거에 만났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 때마다 새롭게 만나셔야 되고요.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만나주세요. 다시 만나주세요. 다시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에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인자가 누군지 말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죠. 그가 바로 그분이다. 그의 응답은 간결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엎드려 절하죠. 이제 그 사람의 눈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는 단순히 빛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도 뭡니까? 이제 Now I can see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본 다음에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입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 결국 넘어져요. 어려운 일 생기면요. 표적 보고 다 도망가요. 기적 받지만 말씀 어렵다 그러고 십자가 저주다 그러면서 결국엔 다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빛이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빛이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요,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죄냐 아니냐, 안식 일반이냐 따지고 있습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손에 지금 그 흙 묻히면서 진흙을 묻히시면서 사람 살리려고, 보게 하려고, 고쳐주려고,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일하세요. 폭삭 소가수다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에 그렇게 열심입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진흙탕 싸움을. 아까 말한 대로 결국 그 원인이 뭐냐, 누구 책임이냐 따지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진흙탕 싸움을. 여러분, 진흙탕 싸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대신에 어떻게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굳은 일을 합시다. 손에 흙 묻히고 물 묻히고 때로는 의사가 수술대에서 피를 묻히듯이 그렇게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들이 반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 그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24절, 29절. 우리 모세한다, 율법한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해요. 근데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가장 짙은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미셸 푸코가 얘기한 대로 이들의 지식은 예수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생산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세상이 주는 그 지식이나 컨텐츠에 자꾸 길들여지잖아요. 세상 권세가 준 지식이에요. 그 사람 못 살립니다. 나를 못 살립니다. 갈수록 억압하고 결국엔 죽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이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맹인이었다 다시 보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간증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런 간증이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 매달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비자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내 자녀 문제를 통해서, 내 상처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내 육신의 질병이 낫는 걸 통해서,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가능하고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표적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반대와 축출과 배제 속에서도 끝내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뼈를 때리죠.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본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닫혀버리게 되고요.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잘 봐요. 자신의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티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 문제, 구조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남들의 문제는 너무나 잘 보여요. 크게, 확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물으시죠. 보이느냐? 네 속이 진짜 너의 문제가 보이느냐? 네 안에 어두움이 보이느냐? 무지가 보이느냐? 네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보이느냐? 이제 알겠느냐?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시편에서는 그렇죠. 시편 기자가 주님,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숨은 허물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숨겨놓고도 내가 찾지도 못하고요.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도 나는 보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빛 대신 말씀 앞에서 어두움 물러가고 진정으로 다시 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본 데서 시작됐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죠.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 보는데 그 원인을, 그 죄가 무엇인지를 보았죠. 바리새인들은 규정 위반이냐를 보았죠. 그의 부모도 막 추궁을 당하는데요. 자기 가족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 닥쳐올 위험을 보았죠. 그러나 이 치유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분명해져요.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빛이 비출 때 분명해져요. 내가 확 열면서 비춰주십시오. 커튼을 치든지 더 커튼 닫고 막 벽 쌓고 꽁꽁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지가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빛이 비출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빛이 들어올 때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고 있던 것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어둠 속으로 도망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더 보여질 것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로안 윌리엄스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진짜 많아요. 우리도 미래가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가 참된 미래입니다. 오지도 않을 미래, 되지도 않을 미래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기서 한 걸음의 순종의 그 걸음부터 시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